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8절. 우리 4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족들로부터는 모세를 배반했다, 율법을 버렸다라는 비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시지만 그래서 율법의 그림자와 같은 부분들을 완성되어서 폐하셨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율법을 폐하는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무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이 이 사회를 기존 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누명을 쓰게 되어서 혹독한 살해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렇게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이 없어도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 내어 놓아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천사들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어뜸인 존재로 보았고요. 선지자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셨다라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천사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하늘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 존재 자체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이 받으신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이냐고 하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5절은 상반부 하반부로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하신 적 없다라는 상반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 아들의 명칭을 주셨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생리적인 출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워낙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너가 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임직되었다, 이렇게 세워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고 인정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증명되어지고 인정받은 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면 구약에는 보면 이처럼 그 아들로 인정받으신 이분, 이것은 사실 이제 구약 시편의 인용이잖아요. 2편 7편의 인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으신 그분에게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는 이렇게 지위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 이어지는 시편의 의미, 그러니까 구절입니다. 어쨌든 아들로 세움 받았다, 인정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하며, 후반부에 5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아들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인정을, 이런 그 선언을 예수님만 받으셨지 천사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반부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신분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누셨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이제 이 하나님은 또 그에게 나는 너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소중한 아들이다, 이런 친밀감을 나누는 존재다. 이와 같은 이름은 천사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또 예수님과 천사를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그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기 맏아들이라고 불림받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단어와 독생자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는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아들이라 하는 독생자를 쓰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맏아들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에게는 동생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동생이 누구냐고 하면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맏아들이라고 씁니다. 어쨌든 이 맏아들을 이끌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천만만의 하늘의 모든 천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 지혜와 힘, 능력과 부, 찬송을 돌려 드려야 될 존재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지만 바람처럼 또 불꽃처럼 사용하시고 바람처럼 불꽃처럼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받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구약의 인용구와 비교하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용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그 바람과 불꽃은 천사처럼 사용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천사는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과 불꽃이, 여러분 이 하늘에 부는 바람과 이렇게 뭐 내리꽂는 번개나 이런 불꽃이 천사처럼 사용받는다라는 게 원래의 인용구인데, 거꾸로 여기서는 천사를 바람이나 불꽃처럼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어가 확실히
바뀌어져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워낙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격이 없는 바람과 불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부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니 바람과 불꽃도 천사가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천사는 그 존재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여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자로 일꾼으로 써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뜻인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여러분, 천사는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야 될 존재고, 천사는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써주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귀하십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이 독생자이신 신성을 가지신 맏아들이신 우리도 그의 친동생으로 삼으실 그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고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통치의 도구로 사용받는 존재라고 하면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공의의 홀, 공의를 지팡이 삼으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말씀 가지고 가장 정확하고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독생자시지만 맏아들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묵상하고 경배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그분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아들이라는 임직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던 참 아들이심을 오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워낙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용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용받고 우리가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공로를 끼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참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항상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사실은 써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리입니다. 경배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어지고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과 전 순종과 또 높으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셔서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흠모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올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 오늘도 그분을 높이며 또 그분 안에서 주와 함께 다스릴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분 안에서 예수님의 친동생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사용받고 있는 것이 최고의 특권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을 또 소원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